미국의 뉴욕항 입구의 리버티 섬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프랑스가 188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입니다. 전체 높이가 9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동상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동상 위를 관찰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들은 여신상 머리 꼭대기 부분에 머리털이 한 가닥 한 가닥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 꼭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갈매기 뿔인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올 한 올 조각했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인 레이놀즈는 양심 치료법에 대하여 4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의 공로와 진리에 순종함으로 양심을 갖게 된다. 둘째, 양심을 건강하려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셋째,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믿음이 좋고 경험이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00년을 통하여 성도는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나 또 이 불법적인 율법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는 너무도 아름다운 덕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신앙적인 용기와 자신이 가진 복음적인 진리에 대하여 능력이 없으므로 얼마나 비겁하고 초췌하며 많은 악이 조장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조종하는 그러한 술수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뜻은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을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양심껏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회에 모인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부장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이들을 빼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진실로 참으로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세례라든가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양심이 죽어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양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험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전혀 양심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담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속은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관원들처럼 형식주의 또 남의 이복만을 생각하는 이 외형주의 개인적인 출세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많은 외형적인 이 스펙들을 배설물같이 여겼겠습니까? 배설물처럼 멀리 했겠습니까? 오로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 사명을 주신 예수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지원하는 바니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사업과 직장과 연구실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헛된 명예보다는 신앙의 인격을 쌓는 일이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법과 입법과 이 행정을 한 손에 거머쥔 이스라엘의 최고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의 관리와 공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리고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확정하기도 전에 매를 드는 것은 이방인인 로마인조차도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도 보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러한 일을 한다 해도 말려야 할 그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인도 하기 어려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실한 사람 됨됨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인 저와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성도만큼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쌓으며 살 것이 아니라 성도의 우선순위는 신앙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쌓으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와 존귀는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자신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면에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외형적인 기득권이나 권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판단으로 이를 해결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착취한 이 세리들처럼 뇌물을 로마에 바쳐 아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굳힌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자였고 자신의 세속적인 이 신분 상승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동족에게 암살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우리는 헛된 기득권과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와 또 능력과 지혜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기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너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했음을 즉시 사과했습니다. 성격이 과하고 급하고 다혈질인 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단점을 장점으로 또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직하고도 신사적인 사과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범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바울처럼 자신이 또 이 실수를 단점을 이렇게 범했음을 솔직하고 깨끗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흉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떠한 권위나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근거한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비록 대제사장이 불법을 냈을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즉각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관원을 두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개인은 몰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개인은 잘 몰라도 그 사람의 이 직책을 존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인의 그릇됨보다 그 사람의 직책을 존중하도록 명령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유한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모만을 봅니다.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사회 질서는 교란되고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공자도 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직책 자체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든지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한 개인이 잘못을 하면 조용히 그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오늘날 세상 만민이 본받아야 할 자세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역시도 겸손했다는 거죠. 디즈니랜드를 세운 월트 디즈니는 처음에는 교회의 차가운 이 마루에서 빵 조각과 통조림을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그린 이 만화는 신문사에서 수없이 거절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마침내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고 유명한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물섬이라는 소설로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 로버트 스티븐스는 무려 14년 동안 몸이 아파서 알아 누우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4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